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애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랍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목이 보혈의 능력, 보혈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분히 지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그 이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반석을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민수기 오늘 20장까지 그 내용면에서보다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그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날마다 적용하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보혈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생수가. 근데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죠. 피. 그러니까 이 생수는 물이라고 한 것은 우리 영혼으로 보면 우리가 생수잖아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도 몸도 살리기 때문에 생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언들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적용을 안 시키니까 문제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 설교도 말씀도 믿음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합의 신앙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도 적용하고 인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적용하냐? 구약에서 보면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마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피도 지금도 영원한 살아있는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지적으로 그 피는 능력의 피요, 영원한 피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디서 이제 현상적으로 딱 볼 수 있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귀를 틀어 막습니다. 막 시끄러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 하면 막 까무라쳐요.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왜냐하면 지네들이 지배했던 불신자들도 지배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구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자꾸 더 내가 할 일 있잖아요. 적용을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내가 죽어지죠. 내가 죽어짐.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 죄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내 자아가 죽어져요. 자아가 죽어. 내가 자꾸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지면 여기서 내 마음이 죽어지고 이제 내가 없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되지만은 이제 내가 죽어지면 이것을 하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죽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죽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원들 마음에 내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 참 많이 변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옛날에 하는 행동 말이 많이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신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조화 이름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조화 이름대 응답을 결정짓고 축복을 결정짓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아요. 참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 죽어지는데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언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제가 여러 번 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더 좀 구체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 이제 대속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대속의 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속해줬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대속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이렇게 대신 속해줬다, 사해줬다, 살려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적용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죄사함.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죄도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원죄는. 근데 이 원죄는
한 번만, 한 번 해결, 한 번으로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뭐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범죄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이 자범죄는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이 자범죄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본죄,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범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 이런 영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범죄라고 할 때도 내가 도둑질하고 싸우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미워하고 이런 건 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본질적인 영적인 자범죄. 근데 이제 이 원죄는 한 번으로 해결되지만 이 자범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할 때 이제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혈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피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원죄 문제 해결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장애자가 되든 건강하게 됐든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근데 얘가 태어나가지고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크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내 새끼지만 사실적으로는 자녀 노릇을 못한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맞아요. 좋아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는 자녀 같지가 않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이 죄사함이 내 죄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보혈과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아벨은 창세기에서 자기가 죽을 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혈은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살리는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보혈을 적용하면 분명히 성령 체험이 이루어져요.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아직 우리 마음에 이런 본질적인 초범대 윤리 도덕적인 죄에 앉을 수 있잖아요. 도덕질 안 하고. 그런데도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나냐? 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요 부분. 영적인.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가지고 마귀가 지배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진지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동기 모임에도 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저도 불쌍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불쌍해요. 어렵게 자라고 또 어려서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보면요. 진짜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볼 때 답답할 정도예요. 어떤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확 다쳐버렸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 사모님도 아예 그 물질 문제에서는 아주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왜? 안 바뀌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모임에서 그런 뭐 이렇게 하는 것 갖고도 꼭 어떤 뭐 자기 돈 그런 것 줘서 야, 이게 무섭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어떤 형성된 것들이 굳어져 있으면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 안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지 못하게 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고 인식하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보혈을 적용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요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예? 때로는 막 짐승으로도 보여주고 그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짐승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야 돼요. 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치유받을 건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내가 확실하게 죄사함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성화가 이루어졌구나. 해결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거든. 근데 자칫 좋아하는데 어떤 그것을 한번 보고 이제는 해결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건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함대 이 부분은 계속 성화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숫자가 많고 그런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런 원죄 문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하고 당신 옛날에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믿으세요. 그러는데 회개시키면 아이씨 기분 나빠 뭐 또 회개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냥 너나 할 거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요즘 보세요.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믿는 건 기적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지가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진짜 안 믿겠더라고.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날마다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영혼 구원, 원죄, 불신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 자범죄 문제, 마음을 성화시켜서 이런 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만 믿으면 되거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이 구세해 준 걸 믿으십시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한 번이었는데 이건 날마다 해야 되고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 게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함대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추고 우리가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도덕질 않고 그러면 난 죄가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내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치유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말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고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처럼 느껴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밖에 가서 뛰놀다가 막 옷에 흙을 다 붙이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엄마가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죠. 너 왜 그랬어 이거? 너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안 그래. 안 그럴게. 용서를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이 자범죄 문제 이런 문제도 내 안에 이런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자꾸 사함 받는, 용서받는, 처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용서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했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 근데 이제 조함대 보혈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을 좀 보여달라고도 좀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그런가. 또 우리 마음의 상처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불구불 형성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이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복받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흙을 묻혀서 더럽게 오면 엄마한테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보혈도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깨끗함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너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음에도 또 이렇게 더럽게 하고 올 거야? 안 할게.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하고 어디 가서 막 흙 묻혀서 오면 안 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요? 가 목욕탕에서 씻어자. 이게 씻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인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범죄 문제는 본질적인 이런 문제는 내가 씻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이 자범죄 문제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도 이제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포기도 명령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저도 해보니까 절대 선포기도 안 합니다. 참 간구기도로 끝나버려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도 그냥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깨끗함을 얻고는 이제 씻고요. 씻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흙 묻혀갖고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그럴 거야.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준다? 알았어. 그 다음에 가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너 발 깨끗이 씻었어. 이제 방에 들어가 있어. 의롭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 더럽게 하고 이런 거 다 엄마가 용서해 줬어. 깨끗이 지가 또 가서 씻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뭐 먹을 것을 주던 뭐 이렇게 이불을 깔고 하던 그런 자유함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피가 여기서는 깨끗함을 얻고 여기서는 죄사함을 얻고, 그러니까 보혈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 진노.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함으로 진노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죄가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진노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세 가지. 의롭다 그러면 칭함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깨끗이 씻고 오면 엄마 앞에 떳떳하게 쓰잖아요. 그것 갖고 지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맏형, 형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 어제 어떻게 모처럼 그 우리 선혜 형제님이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에서도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영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봐도 꿈에서 좀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떳떳하게 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맞대어서 보더라도 거침없이 떳떳하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참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 마귀가 참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조화님들 참소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죠.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체험을 했었거든요. 회개. 조화령들이 성령은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회개만 한마디 딱 해도 마귀가 그냥 떠나가고 공격을 못하는데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해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조함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와서 이용규가 이래요. 이용규가 이래요. 이용규가 이래요. 내가 회개만 딱 해버리면 마귀가 뚝 못하는데 하나님은 조함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하네. 회개를 해야 마귀가 떠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신 오래 참고 있는데.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마귀 새끼가 와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 한마디면 끝나는데 회개를 안고 끝까지 거기 걸려들었을 때 마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하나님의 속된 말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그렇지 않아도 그 원수 마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원수가 와서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조함들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 자녀가 내 원수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 원수가 또 와갖고 나를 자꾸 공격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성질 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해결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개 좀 해 이 자식아 한 방장 매긴다 이 말이에요. 환경으로 사건으로. 그러니까 성령도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간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렇습니다. 죄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회개만 해도 끝날 일인데요. 아니, 회개가 어렵냐고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문제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보혈을 실제 체험하지 못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폭폭을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10절 한번 보고 11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저희 이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어떻게 하면 이제 쫓겨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마귀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마귀가 틈을 못하고 또한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갈 때 마귀가 공격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방어 무기도 되지만 공격 무기도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내 마음을 처리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뀌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체험되어지는 조화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의롭다 칭함받는 게 뭐냐면 참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인정해 줘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저 깨달음이 오더라고. 와서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서 너하고 나하고 좀 변론해보고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네 믿음이 왜 그런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 말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말할 테니까.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애가 타지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기도할 때요. 참 좋아하는데 어떠면서 돌도 그런 돌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소위 말해서 비비고 계시더라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나하고 좀 교제. 우리는 꼼짝도 안 해요. 1년, 2년 꼼짝도 않고 반응도 안 하더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아주 뒤집어 썼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하래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 나중에 우리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한 방 뻥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그 조규리 집사님 그 아파트에 위층에 사는 분인데 보훈병원에서 1년을 넘게 입원을 해 있어도 누가 예수 믿어.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제가 신방하고 나서 일주일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1년 넘게 그 입원했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영접을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영혼이라도 걷어가시려고.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군인 워카를 신고 사람들을 빵빵 차버리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나중에는 보여주더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워카발로 그냥 빵빵 차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쳐버리더라고. 예수님이 몇 번 그렇게 발길로 체인받다가 예수님도 한 번 화가 나시니까 빵 차버리시더라고. 그 다음 비유로 보여준 게 뭐냐면 요즘 은행 보시죠. 오늘 또 비가 왔잖아요. 다 떨어지고 은행이 한 장으로 달랑달랑 그 상황이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었대요. 제가 가서 영접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죽었다고 그 집사님 통해서 제가 신기한 건 그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했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와서 복음 안 전하니까 누가 안 왔다는 거였어. 참 당신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체이셨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게 예수님 한번 딱 은행잎으로 달랑달랑 곧 떨어지기 직전이더라고. 그래서 이분 얼마 못 살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근데 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영접만 시키고 야 빨리 가자. 야는 때가 됐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된다. 전부 내 탓이에요. 내가 처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내가 어두운가. 내가 안 깨지고 내가 안 죽으니까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안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마귀 역사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게 그래요. 그래 그만큼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런 것이 깨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인해. 자, 이사야서 1장 아까 18절에 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적으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천국 같으면 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내가 해방을 얻어요. 죄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다시 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시면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확실하고 좋고 그러거든요. 그런 맛에 기도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고칠 것이 마음이 편안해. 실제적으로 뭔 상황이 와도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 마음에서 늘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막 죄 이런 건 전부 우리를 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요. 거룩함. 나중에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제가 이제 연결해서 아마 하겠습니다만은 거룩함.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마음, 구별된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별된 마음은 구별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성품이에요. 주님 성품. 주님 성품. 이게 이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깁니다만은 베드로서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잖아요. 저기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계속 보세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조금더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피가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는 결국 보배로운 마음, 주님 마음을 갖게,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쭉 봅니다. 우리가 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도 중요해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신의 신성한 성품, 저기 4절 후반절입니다. 주님 성품, 주님 마음을 가졌네요.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구별된 마음이 아니면 저걸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열매가 나타나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 사함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해간 적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실족하네.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100%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조함들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 신앙이 된다면, 지성소 신앙. 지성소에 들어가.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게 구분이. 근데 오늘날 조함들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지성.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조함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조함들 몸도 보혈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영혼이 구원받아. 근데 아직 우리 마음과 육체는 죄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보혈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꾸 청소가 되고 우리 몸까지도 보혈이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소위 말해서 인식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왜 먹고 싶어요? 내 몸에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단 현상이 왜 오는 거예요? 내 몸에 그 나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면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신기합니다.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걸어갈 때 제가 어떤 데는요,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 걸음걸이가 이렇고 몸이 이렇다. 또 이제 걸리지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본인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크림과 불균형이 일어나고 몸이 아파. 그러니까 몸이 허리가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을 잡으려고 몸이 다시 이렇게 돼요. 이걸 균형 잡으려고 몸은.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해서 우리 몸 안에 이런 안 좋은 것, 더러운 것들이 형성되어진 것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막연히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되어 있었고 우리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게 하고 내가 뭐 어떤 걸 일을 열심히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임재 체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내 몸도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치까닥치까닥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져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나. 그러니까 보세요. 피가 예수님 피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히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재 체험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들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말씀하시나?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이 되어지면 말씀이 꼭 와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향해서 명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 강국기도만 어린아이처럼 해주시었어요.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네가 믿음을 갖고 처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0장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바위를 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죄 사함을 얻고 내가 깨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없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로 주님과 교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또 말씀을 그게 교제예요. 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요 1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5분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롭다 칭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이 되고 이제 임재를 해서 구약적으로 보면 내가 임재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내가 깨닫고 체험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늘 봤는데 자 15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저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림적으로 볼 때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써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붙어있지 아니하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예수 믿으면서 더 터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렇게 되어버린다. 7절 보세요. 결론이에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 말씀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잖아요. 하나.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좀 힘있게 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니까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겠으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포를 해요. 이삭이 번제물은 어디 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선포 기도고 명령 기도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앞전에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이 관계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나중에 꼭 반대로 가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네가 잘났냐.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죽을지도 안 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이 깨진 것처럼 우리도 깨지고 민수기 20장에 와서 바위를 명령하라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한디 기도도 막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있게 이루어지는 조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여 우리들도 그대로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